2025년 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임함이라 정결한 막 영원하도록 주의로 초대겠네. 주시는 참된 기쁨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면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안녕신에 넘쳐 흘러서 마를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잔잔하게 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새해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4년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2025년도 시작하는 첫째 주를 통해서 마지막 52주를 지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더욱더욱 영광 돌릴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상처받은 자도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믿음대로 응답받고 믿음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큰 은혜 받게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11절 말씀과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복된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는 대가입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심었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매를 위해서 지불하는 대가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결과입니다. 다른 하나는 과정이고 이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지불하는 것이 있을 때 열매도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듯이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씨앗은 그 품종대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으로 그 열매를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되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불변의 법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과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주님은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의 종, 이들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 칭찬의 결과를 두고 칭찬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이렇게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고 합니다. 무엇이 착한 것이고 무엇이 충성된 것입니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착합니까? 결과가 좋다고 해서 충성된 겁니까? 충성이라는 말을 원어에 보면 피스토스라 그러죠. 이 말은 선하다, 진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마음과 태도, 곧 과정과 결과의 종합체가 충성입니다. 누가 충성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없고 태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열매를 위해 힘쓴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애를 복음을 위해 바쳤습니다.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고 우연히 복음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도 보지만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인내하면서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에베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가 그렇게 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수고입니다. 바울의 수고로 복음의 결실이 아시아와 유럽으로 세계로 뻗어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가르치고 수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이든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의 일이든 우리가 지불해야 할 것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첫째,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씨를 뿌려놓고 마냥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꿈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꿈, 비전 있는 사람은 현실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창조해냅니다.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기가 막힌 발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건 죽은 겁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라면 나의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라면 뛰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달란트를 받고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인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분인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달란트를 땅에 그냥 묻어뒀다가
그리고 나서 주인이 오니까 그거 파다가 갖다 줬습니다. 그러나 5달란트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듣습니다. 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는 먼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군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음보도 있었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초도 겪었지만은, 그러면서도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가르치며 훈계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자신의 수고를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하면서 그가 당한 고초를 계속 열거합니다. 1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도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열정입니다. 무조건 뛰고 열심히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힘이 들 때도 있고 오해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고 그러면서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열매는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TV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 스토리를 드라마 형식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들의 성공 배경에는 하나같이 큰 대가를 지불을 한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알려집니다. 그들의 열정과 노력, 그러한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둘째, 기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무릎을 꿇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일만 열심히 하는 대가가 일꾼이 아니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려고 하는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먼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했고 나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일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으면 그때 출발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봐도 주님은 그런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선행을 베풀지만은 주님은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특심이었습니다.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 일이 되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우리의 그 열정은 무엇이 됐습니까?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아껴지는 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 이 모든 것이 구별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꿇는 시간이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힘과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됩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사역하시고 능력 있게 행하실 수 있었던 것은 물러설 때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쉼과 사역이라는 이 두 등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역할 때는 열정적으로 사역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 그리고 병고침도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해가 저물면 주님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자신의 사역을 멈추고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습니다. 무릎 꿇는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순간은 주님의 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무릎 꿇는 시간을 지불해야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순리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쉼을 가지면서 나아가는 대가가 지불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의 열매를 맺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 서신 곳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봅니다. 그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쉼과 충전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 일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으로 일할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희생도 필요합니다. 희생 없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희생 없이 열매 맺을 수, 거둘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사랑, 믿음이 있을 때 역사는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희생은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이 되신 것이 그분의 첫 번째 희생입니다. 낮고 천한 낮은 자리에 그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았죠. 그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또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의 희생은 위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희생은 한 알의 밀알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오늘 내가 살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하기를 즐겨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몫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자기 목을 찾습니다.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희생하는 사람들로 인해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엄마의 희생 있는 가정은 삽니다. 아내의 희생 있는 가정도 삽니다. 누군가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라도 민족도 누군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십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진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곧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가를 지불했느냐 하는 겁니다. 열매는 땀 흘린 것만큼 거두게 되었습니다. 내가 대가 지불할 만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무릎을 꿇는 대가를 치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생할 때 우리는 함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뒤에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큰 열매를 아름답게 누리는 삶이 되고, 이런 삶이 되려면 성도의 복된 삶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열정과 저들의 삶과 저들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게 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살게 되고, 헌신하며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우리의 사는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정성껏 바쳤사오니 주여, 새해에도 드려진 예물이 온전하게, 복되게, 바르게 하나님 안에서 정직하게 쓰여지는 귀한 물질로 받아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로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눠주는 자, 구워주는 자, 베풀어주는 자 열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2025년도 1월 첫째 주 예배부터 12월 마지막 52주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